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네, 받읍시다. 특별히 이제 호흡기가 좀 안 좋으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미세먼지가 이제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에는 우리에게 이제 그 위협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편리성은 많이 왔는데 편리해졌는데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별로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살기가 좋으냐라고 하면 뭐가 살기가 좋습니까? 또 이렇게 거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저 걸어다니고 달구지 쫓아다니고 이러던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도 많았고 또 즐겁고 좋았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제 기계화, 자동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 위성화되어 있는 이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는 더 줄어들었고 기쁨은 더 많이 줄어들었고 행복은 글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제자가 될 세 사람, 오늘 이제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 같이 본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사람이 등장이 안 돼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세 사람이 정확히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들에 대한 호칭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서기관이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그 뭐라고 이런저런 뭐 말씀도 없고 호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이렇게 그 또 다른 사람이 두 번 이렇게 돼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아마 이제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더 이상은 증거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은 제자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멘. 근데 이제 참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는 17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5장, 6장, 7장으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셨고 난 다음에 이제 그 8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한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엔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 열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 사건이 등장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사건이라고 또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누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한 건지 그거에 대한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 12시에 이제 우리 이제 같이 그 연구하는 목사님한테 베란간에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의 장과 절을 누가 나누는 건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장과 절. 제일 처음에 성경은 장과 절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딱 쓰여졌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의 훌륭한 교부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성경에 장절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후대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사본도 이제 그 대자사본과 소자사본이라고 나뉘어지는데
있는데 대제사본은 라틴어 사본, 이태리 사본입니다. 이제 또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캐톨릭이 쓰는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본에는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 주어, 동사, 이제 뭐는 또 이제 그걸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나 그 다음에 목적어나 이렇게 이걸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더군다나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인데 이걸 같이 붙여놨다 이거예요. 그냥 대문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건 대문자. 대문자. 여기서 요게 뭐야. 근데 그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자사본이라고 하는 다른 사본들은 그것이 이제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대자사본만을 사용해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소자사본을 이제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한 걸 쓰는 것인데, 그 중에 또 이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큰일 나네. 우리 세계시대인데, 성찬시대인데 이 기록이 생겨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한 번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려면 성서 침례교회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침례교 중에 이제 하나 있는 것인데 이제 후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오직 킹 제임스 성경,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흠정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는 한글로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팀이 있어요. 이게 소자사본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영국의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이제 이전의 시대 대한민국에서도 캐톨릭에서는 사제 이외에 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준대로 그걸 뭘 읽을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와 캐톨릭이 연합을 해서 성경을 이제 1970년대 중반쯤에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캐톨릭에서 늘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해요? 작은 집이요. 그러니까 큰 집인 자기가 이제 큰 아량을 베풀어서 작은 집에게 혜택을 한번 줬다라고 해서 그냥 넓은 마음으로 허락해 준 것이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캐톨릭의 나라인데, 캐톨릭에서 독립을 해서 영국 성공회라는 영국의 특별한 이제 교회를 세워요. 이거는 캐톨릭과 기독교의 중간 상태인 모양이지만 그들은 기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이제 세계 로마 캐톨릭에도 독립된 종파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 소자사본을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그러면 선진 교육으로 해서 이제 유럽의 화란이나 이제 기독교 중심인 또 이제 스위스나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그래서 공부해 오신 분들이 다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잘 된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다 병들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잘못했다. 이제 그걸 한국 교회의 킹 제임스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캐톨릭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약 2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참 비운과 아픔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야,
성경 하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경을 냈으니 한국에도 이 성경을 펼쳐야 된다. 이게 진짜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제 흥정력이라는 성경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장절을 나눠진 것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주석 성경이라는 성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이제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성경의 어려운 낱말을 풀이도 해놨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져서 당시에 이제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 보리떡은 어떤 보리떡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 많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이제 성경을 비교를 해줘서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도표로 뽑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해준 하나의 노력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 그 얘기를 왜 물으시고 했더니 그 위에 청년 하나가 그걸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이게 찾아봐도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목사님께서 그 위에 청년 대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보았겠어요. 근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열심으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한 번은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주변에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됐어요. 새벽 예배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성도들과 문답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그분이 요즘에는 어디서 오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혹시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아니니까, 또 뭘 하러 왔는가 모르니까. 그 이제 질문을 딱 던졌더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1년에 성경을 한 7번 정도밖에 못 봅니다. 아주 7번 정도밖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이건 뭐예요?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7번이나 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하면서 탁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너무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읽어도 이제 내가 읽어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목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같이 나눠보는데, 특별히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잡았기에 누가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세상 일에 매여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뜸 그냥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이제 저는 이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분을 스스로 믿고 따라가야겠다. 이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이분을 따라가면
날마다 좋은 일, 복된 일, 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것도 받고, 그 다음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질병인 문둥병까지 치료하는 걸 봤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열병도 쫓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이제 어깨에 힘도 주고 또 내가 펼치려고 하는 나의 꿈과 비전도 펼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성경에 그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람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확한 것을 예수님이 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일컬어 말씀할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자는 뭐예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 올 거요? 옛날에 사람들은 뭐 인저를 갖다가 인자라고도 표현하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고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인자입니다. 마태복음 32번을 사용했는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나다 라는 것을 밝힐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왕의 지위와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서 다스릴 자로서의 이제 메시아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후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늘 인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인자는 버려둘 곳이 없다. 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여우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많은 피폐를 주는 동물이에요. 이제 포도원을 헐기도 하고 또 굴을 뚫기도 하고 와가지고 닭을 잡아가기도 하고 뭘 잡아가기도 하잖아요, 여우가. 그러니까 여우는 사람들에게 별로 즐겨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우도 자기가 거할 굴이 있어요. 근데 공중의 새는 이제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미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아주 무시를 당하던 그런 이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거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신분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잘났건 못났건 가졌던 못 가졌던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쉴 수 있는 거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다. 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에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은, 유대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가장 주무대인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내어 쫓습니다. 그 다음엔 가다라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제 그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머물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고 환영해 주는 곳이었어. 여러분이 이제 어느 곳에 가면, 자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한합니까?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을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주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모임에 초청해서 왔는데 거기서 주민이 딱 하는 말이에요. 아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숨을 만한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숨을 데도 없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는데 다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때 그 황당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누가 나를 초대를 했다 어느 곳에서 그럴 때 내가 여기 가도 되는 자리인가 안 되는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날 초대했으면 좋아라 하고 무조건 가면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인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지역마다 예수님을 다 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서 누려야 될 어떤 복됨이나 영광스러움이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머리를 꽂힐 수가 없다. 나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태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밝힌 이 사람은 먼저 내가 가서 부친을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당대의 그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에서의 가장 귀한 풍습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장례를 친하게 치러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는 자식의 합당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면 이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19장을 보거든요. 23절에서 30절까지 봤는데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젊은 이제 청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얻었다가 이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너 부자잖아.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랬더니 심히 근심으로 돌아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 베드로가 탁 치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천국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냐?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 형제자매 다 버리라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캐톨릭의 신부가 되어지시면 이제 그 사람들은 출가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가족이 떠나요. 다 가족 다 만나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말고 대한민국의 이제 고려시대에 아주 융성했던 불교도 보면 이제 승려가 되는 것을 이제 출가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안 만나고 삽니까? 다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날도 사랑한다. 아멘 하나씩. 설교 2시까지. 나를 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책임져 주마. 내 가족들과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들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 한 달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월급 안 줘. 안 갖고 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회사에 가갖고 우리 남편 월급 내 통장에 넣어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월급날 이제 직장 앞에 가서 있다가 나올 때에 이거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하게 잡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돼. 내 자식을 땀 흘리고 돈 들여서 대학을 보냈더니 어떤 애는 보니까
대학을 보내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 안 다녀. 그리고 돈 가지고 딴 데로 다 흘고 쓰고 다니는 거야. 부모님은 다 돈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내가 어떻게 책임져? 내가 그 애 뒤에 날마다 쫄랑쫄랑 다니면서 학교를 가나 안 가나 어디 가나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집 한 채 예를 들어 가지고 있어요. 이 집을 내가 잘 지켜야지. 그래 지켜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만행하고 쫄딱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목사님 중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우리 처자들 잘 들어 특별히. 이 처자들이 이제 결혼할 때 대부분에 보면 그 뭐를 제일 먼저 봐요? 예? 믿음? 조건을 본다. 조건. 근데 이제 어떤 한 처자가 대학교 때부터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4년을 교제했어요. 야, 진짜. 근데 이 사람의 집안 배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대학을 딱 졸업을 맡게 됐는데 미국에 사는 교포의 집안에서 이제 그 중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미국에서 살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가 결혼만 하고 장가만 들면 이제 그 기업을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게 갈등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만나서 교제하던 사람 친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조건. 부모님은 어디로 인도를 할까요? 조건. 신앙이 다 있어도 조건. 그래서 이 딸 얘도 내 인생은 한 번인데 이게 내가 조건을 따라 가자. 그리고 남편은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다시 결혼을 딱 결혼했어요. 미국 가정이 너무 좋아. 그런데 1년 지났는데 아예 딱 맞으면서 이제 그 아버지 사업이 탁 불어나왔어. 그 여파로 아버지 병들어 죽었어요. 시아버지. 그러고 났는데 그거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이제 후회 막 시작하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자기를 준비했기 전에 그 남편이 미국에서 만나던 아가씨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사람을 자주 또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뻐그러지고 털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조건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멘하기 싫지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좋은 대로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행복해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머리 좀 아파서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한번 봤는데 그 진선규 배우 혹시 아세요? 네, 진선규. 근데 이 배우가 이제 보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극단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은 이제 그 부부끼리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정말 자기는 뭐 이름도 없는 거고 뭐 인물도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영화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아기도 갖게 됐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게 가정을 있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기쁨이 별거 없어요. 이제 아이폰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소망이요, 소박한 소망이에요. 지극히 소박한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아이폰 가진 애들 수두룩해. 우리 애들도 질치면은 내가 이제 핸드폰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아이폰으로 뭐 새 거든 하여튼 준 거든 다 아이폰. 우리 아내까지도 아이폰으로 싹 통일했어. 나만 이 뭐 펜텍 그 펜텍이 뭐예요? 이제 망한회사요. 그거 가지고 지금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뭐 특별히 또 지금 뭐 전화 받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이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계만 고장 안 나면 난 마르고 닳도록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쓸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근데 내가 배터리를 또 다시 샀어. 근데 웃어주면 안 될까 봐 미리 사놔가지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아이고 이 핸드폰이 언제 건데 지금 쓰세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 소박한 거예요. 아이폰 가는 거.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네. 내가 갖고 싶은 거. 근데 자기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유명해졌는데 그거를 아내한테 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 아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거 갖고 있지 않지만 작은 거지만 정말 내가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친구. 제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이제 복된 사람은 누구냐? 제일 복된 직장은 뭐냐?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직장이 최고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무리 돈 많고 잘나고 그래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가정에서 쌈박질하게 되어 있고 쌈박질하다 보면 골치 아프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다툽니다. 나중에는 집어던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종이장 나옵니다. 종이장 나오면 뭔지 알죠?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자도 이제 실패한 거죠. 이 사람은 그 세상에 대한 그 아주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 같지만 아직 이제 미련을 남아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는데 나로 먼저 내 가정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요. 뭔 상담이냐? 자기 할아버지가 참 착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도 많이 돕고 그리고 이제 그 연세에 정말 선한 사회적으로나 또 가족적으로나 굉장히 그렇게 착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걸 묻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자기 목사님한테 물으면 대답을 안 해준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을 펴서 읽으라 할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고 죽은 사람에게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천사들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복음을 못 들었는데 나를 지옥 보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부터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선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도 복음을 못 들은 적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꼭 선한 사람만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만 믿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못된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누구예요? 김익도 목사예요. 김익도 목사. 네, 평양의 깡패 김익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이제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강단에서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우리의 조건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이랬어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가족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주님이 그 가족도 지켜주고 그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온전히 좇지 못할 때의 변명들이 다 있습니다. 네. 여기 오늘 세 사람의 부류 중에 저나 여러분 하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더 수행을 해서 나눠보면 성경에서 한 12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셔서 나를 구원케 하기 위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죄에서 건져줬다는 확신이 있으면 주님을 못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을 얻고도 제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천하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다 여러분한테 안겨준다 해도 여러분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가족을 살아야 되니까. 그건 좋은데 부인이 남편 몰래 이제 남편이 죽으면 나 살아야지 하고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자기가 수혜자로 받으면 그건 악하다. 그건 협의를 해서 이제 남편도 그래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죽고 나면 당신은 어떻게 사냐 애들하고 당신 살아야지. 그래서 나 죽으면 보험이라도 타서 이렇게 살아라고 생명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건 좋은 건데 이제 아내가 내 생각해가지고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남편 원래 이제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고 그리고 수혜자는 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 할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떨까요? 김지수님 말씀이었어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죠? 그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남편이 모르게 또 어떤 남편은 아내 모르게 그러면 그건 악합니다.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려를 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가 아내보다 먼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을 불러놓고 여보 나 죽거들라 너무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3일만 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잊고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당신의 삶을 사시라.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또 이제 걸리잖아요. 애들이 어린데 애들을 불러놓고 얘야 아빠가 먼저 죽을 수 있는데 아빠가 죽으면 이제 아빠를 위해서 3일만 울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들 삶을 열심히 살아라. 뭐 줄 건 없으니까 목사가 무슨 뭐 재산도 있고 뭐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혹여도 내가 먼저 죽더라도 나 위해서 3일만 울어주시고 아빠 삶을 사세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남편이 죽으려고 하면서 나 죽어도 당신 시집가면 안 돼. 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소름 안 끼치겠어요? 아니 지금 죽어져 가면서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당신 행복하게 살 사람을 알고 나만 기억하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대요. 그 사람. 그럼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없으면 너무 안 되겠어요. 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예수님께 나름대로 매료는 됐지만 세상에 나름대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미련, 그리고 내 가족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적으로 아주 이제 그 인격적이고 그 다음엔 이제 도덕적인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아니면 세상에 대한 내 욕심과 염려를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건 뭔 말을 얘기하냐면 언제든지 내게 때가 오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제 성도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가 그래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해서 그분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은 하지 않아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열심히 달려가야지.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다 나를 배반할 때 그때 절망하는 거지.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랍니까? 사람은 사랑해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겨울 때 그래도 이제 그 집사님을 그만큼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의지했는데 딸이 반주하고 아들이 이제 이 그 파워포인트 다 혼자 하고 근데 남편이 이제 암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이제 뭐 농장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세 사람이 도망갔다. 그럼 나중에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이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 남편이 이제 일로 올 수 있으니까 도시로. 그래 교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거리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 사람의 고백을 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첫 번째 사람의 고백과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이 땅에는 나를 용납하는 곳이 없다. 나를 쫓아와서 좋은 일 보기는 어렵다.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과 그 다음엔 죽음까지도 각오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두 번째 사람의 말씀을 볼 때는 이제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포기하라는 것이죠. 누가 보면 더 이제 한 발짝 나갔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내가 아버지 장례 이런 거는 돌아가신 분, 이 형제들한테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에 맡겨주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복음 증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이 이제 가족과 작별하기로 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게 이제 우리가 쟁기를 잡은 사람 무슨 기억나는 것 같으죠? 네? 구약의 열왕기 이제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를 12겨울이 소를 가졌어요. 12겨울이면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 24마리를 가지고 쟁기질을 했대.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엘리야가 완전히 이제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갈멜전 전투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치세에서 바알이 득세하던 때에 이제 우리 기독교 이제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설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세벨이 내가 이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생명을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로담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하고 있냐 지금 정수자를 빨리 일어나라 했더니 주님 조카니 나 데려가면서 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엘리야에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때로는 누군가 뭐가 자꾸 세상적으로 방해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 해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두겠어. 나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끝납니다. 어려워도 견디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하는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두루마기를 던져서 그 두루마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로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줬어요. 여기서는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마을 주민들과 부모님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 그리고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에 그 이제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하옵소서. 그때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또다시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엘리야는 이제 8번의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엘리사는 딱 16번 갑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대요. 여러분 쟁기 지내봤어요? 앞에를 똑바로 보고 가도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똑바른 골이 안 돼. 삐뚤삐뚤삐뚤. 근데 그거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번 서로 이제 논갈다가 진땀을 빼고 손은 소대로 힘들고 막 승질이 나니까 막 소를 막 뚫기고 우리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네가 소를 어떻게 이기냐 멍청을 그러면서 살살 달래가지고 하니 근데 이게 보니까 쟁기질을 잘하는 사람은 이게 땅의 깊이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디는 또 갈려지지도 않아. 그냥 맨땅에 그래 가면 또 길도 삐뚤삐뚤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뒤로 돌아봐. 앞만 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오직 거기만 올인해야지. 다른 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주님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레위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도 성전에서만 있는 거예요. 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는데 임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려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고. 그냥 어디 가서 사기치려고 폼 잡으려고 목사 안수 받지 않게. 아니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근데 가다가 보다가 이제 이 호구지책이 어려우니까 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오직 그 일만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먹을 곳 없고 이제 입을 곳 없어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갔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목사를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또 도와줘야 돼요. 자녀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게 도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돈 벌을 재능 있는 분들은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요한의 신뢰가 말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열심히 바르게 사용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인 거죠. 그냥 적당하게 여기 좀 저기 좀 한 발은 여기다 디디고 한 발은 여기다 디디고 이제 한쪽에 보험 들어놓고 이렇게 달려가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다 동일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분리할 거 분리시키고 포기할 거 포기시키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와라.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 세 사람은 결국 저는 제자가 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결국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분리시킬 건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견딜 건 견디고 걸어갔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그런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런 은혜 안에서 걸어갈 때 정말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 가족이 됐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세상의 어떤 관계가 됐든 내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나의 목적이 됐든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해주고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희를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